지난 주일 우리 말씀이 가장 큰 기적, 거듭남이었습니다. 이유는 거듭났다, 이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함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말하니 사람이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뭐냐?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거듭나게 되어 내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적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 상당수입니다.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믿음의 응답과 결과로서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애매해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주 말씀처럼 니고데모의 질문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는 데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애매함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언제 그렇게 하면 생겨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고요, 설교 말씀 잘 듣고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네, 그렇게 얘기들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얘기 가운데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 얼마나 하면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단언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왜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말도 그렇지 맞아 정도밖에 말할 수 없는 애매함이 남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대해서 이처럼 애매함만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애매함도 있지만 그 애매함을 뛰어넘는 거듭남의 확실함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확실함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그래서 거듭남에 그러면 애매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애매한 거 애매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거듭남의 애매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과정이 좀 애매합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라는 이 예수님 말씀을 이성의 한계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까지 할 정도로 이제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오해를 바로 잡으시며 거듭남이란 것이 어떤 과정 가운데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생기는지 절대적인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어떤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인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 물과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날 수 없다. 정확하게는 성령님만이 하시는 것이, 그 성령님이 일하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럼 성령님이 무엇이 될 수, 어떻게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야 되냐? 한 가지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냐?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함이 남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들었을 때 맞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동의는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믿음이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동의하지만은 확 맞아. 내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나는 이렇게 됐다 해서 남들도 다 그렇게 될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신비함이에요. 그런데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이 가운데 애매하다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 안에 거하는 중요한 부분이 무엇?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과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또 알아봐야 되겠죠. 물과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씀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일단은 물은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물을 물 세례와 관련지어서 회개에 대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라는 에베소서의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는 회개가 없이는 못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물로 깨끗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기도 한다라고도 누구는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사람으로서는 또 이제 말씀 가운데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의 근거를 갖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무조건 이게 답이다라고 하기에는 그냥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필요를 따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갖고 나갑니다. 내가 물로 깨끗하게 된 것은 내가 회개하는 나의 심령이 있어야 되는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아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야 돼. 근데 이게 다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똑같은 것을 향하여 외치고 있어요. 왜 회개하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말씀과 나를 비춰보니 내가 죄인이라 이거예요. 죄를 짓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는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수도 없겠죠. 말씀을 인정한다고 할 수도 없겠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도 다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해서 성령도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씀, 기도,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이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믿음을 가지고 싶다. 열망이 생기게 되었다. 이 또한도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다. 즉 내가 오늘 그런 데 관심이 있고 그런 열망이 있다면 지금도 성령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라고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어떤 방법, 어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내게 지금 하고 있냐라는 것은 잘 안 보이더라.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영역, 신비함으로 일단 우리가 보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애매함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신비함을 말씀 가운데도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죠? 이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떻게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누구도 그 부분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 물론 오늘날로 치면은 기후학자들이 어떤 고대 뭐 열대 기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적인 그 바람이 불고 있는 어떤 모든 모습을 우리가 다 얘기할 수 하기는 어렵죠.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놔둬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애매함만으로 과연 끝나냐 이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영역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이제는 성령님이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바람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뭐 관심이 가져졌어요? 믿음을 갖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더 믿음이 자라고 싶다라는 마음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내가 무엇을 잡으면 나가야 되는가? 오늘 또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더 자라게 되어지고 믿음이 있는 자는 또 더 믿음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선 어떻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명확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확실한 가운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먼저 조건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성령이 무엇을 도와야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돼야지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은 분명하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어진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요. 거듭남의 과정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애매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가, 무엇에 근거가 있는가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료하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뭐가 돼야 돼라는 조건들이 많이 붙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사람과의 대인관계 아니면 어떤 모든 우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학업과 직장 생활과 사업에 대해서 수많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내가 그렇게 해본다고 한들 다 되나요? 하다못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부흥이 되었더라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미나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대로 한다고 해서 똑같이 부흥되냐 이거예요. 참 애매함이 많아요. 모호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들은 그렇게 한 것들이 되게 명료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다못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이런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종교들은 그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하는 너무 다양성 가운데 얘기할 때가 많더라 이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가짜 신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가운데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어떤 가짜 신들, 우상을 따르는 것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불확실합니까? 너무나도 명료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읽은 이 14절 말씀에는 출애굽 이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제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너무나도 거듭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장면인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징계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불뱀을 보내셨을 때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리고 죽어가는 가정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테니 용서를 위한 이렇게 조건 가운데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아 높이 들라.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모두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요, 구원의 조건이 이 내가 낳는 구원의 조건이 백성들의 어떤 노력 아니면 어떤 자격, 이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놋뱀을 쳐다본다고 어떤 과학적인 원리 가운데 화학적인 반응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계속 불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것을 경험케 해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결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방법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쳐다볼 때 그 믿음의 행위가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노뱀 사건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 인류는요 죄라는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그대로 자라서 그냥 죽게 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지옥에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너무 억울하지 않냐, 뭐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의 옆에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만 봐도 아이들이 선한지 악한지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나는 그런 죄를 안 짓는데, 이 사람 너무 선해 보이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어떤 강력 범죄를 저지르냐 안 저지르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을 행할 수 있는데 사랑을 행하지 않은 것, 내가 입으로 범죄치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 사람을 나는 죽인 것과 마찬가지다. 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 마음의 이 더러움을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대가로서 우리는 이미 지옥 형벌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보기만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열심히 더 어떻게 살아서 헌금 많이 하면, 더 열심히 봉사하면, 더 어떻게 더 많이 회개하면 더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물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정말 찐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달아보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있으면 이란 것은 명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불확실합니까? 확실하죠. 자, 또 한 가지를 볼게요. 그러면은 거듭남이 확실한 가운데, 그럼 그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건 분명한 조건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결과가 있어요. 생각을 해볼게요. 거듭남으로 인한 변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8절 말씀을 생각을 해볼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그냥 느끼지 않고 아무도 모르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고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람이 불고 있다는 확실한 결과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피부에 닿는 바람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있을 때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 바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이 바람이 닿을 때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구나. 바람이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볼게요. 나뭇잎이 흔들림을 보면서 바람이 여기서 불어서 여기로 지금 가고 있구나. 바람이란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고 있는 결과물은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남도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말하기에는 애매할 수 있지만 거듭나고 나면 신기할 정도로 애매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믿으세요, 믿어질 거예요, 아무리 얘기하다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느 순간 믿음을 갖고 나면 야, 너 안 믿었었잖아, 어떻게 그렇게 됐어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게 믿게 됐어? 몰라, 믿어줘. 이거 경험하게 된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애매함을 덮는 마음에 확신이 생겨 있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자, 말씀대로 살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손해보고 그렇게 하면 희생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은 나의 모습 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말과 행동, 삶의 변화가 내게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나를 보며 아,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다르구나. 지금처럼 누가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야 교회 다니면 못 믿어, 뭐해,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들은 아, 저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긍정적으로 세상 가운데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변화 결과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누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들,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 그리고 눈앞에 잘 보이지 않는,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염려가 올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당장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는 게 맞을지, 좋을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믿음을 선택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매한 가운데서도 무엇이 분명하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도우시고 계신다. 예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듯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강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애매한 상황을 애매하게 놔두지 않고 돌파하며 나갈 수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라고 하는 것이 그저 추상적으로 그냥 믿음을 갖게 되었다가 끝이 아니라 이런 애매함을 덮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될 주님과 그로 말미암은 나의 삶의 결과가, 내 마음이, 그리고 이런 믿음을 돌파해내는 나의 삶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의 이 과정은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확실한 것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날 수 있는 길, 조건은 결코 애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의 변화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찬양 가운데 왜냐하면 이 찬양 뭐 부르면서 부를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지만은 참 그런 것 같아서 함께 부르기를 바라요. 예수로 충만하고 나면 이 가사처럼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라 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거듭났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애매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길까? 또는 어떻게 해야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이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이 애매함, 근데 왜 애매해 여기에 붙들려 있지 말고 나는 그 애매함을 돌파해내기 위해 오늘 내가 할 것은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면 그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애매하게 어떻게 과정에 뭐 해야 될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요. 아,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예수를 보자. 하나님 그때 내게 믿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 가운데 나는 어떤 삶이 내 말과 행동 가운데 있는가? 내가 거듭났다면 나는 이런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지금 다시 흔들리고 있는가 확인해보는 겁니다. 이를 위해 더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결코 애매하지 않은 거듭남의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